중국 당국은 스촨성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를 거세게 압박해왔다. 2008년 원찬 대지진 희생자와 1989년 천안문 광장 학살 피해자를 추모하는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려고 하자 당국자들이 교회를 습격하여 목회자와 교인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12월 9일 중국 당국은 교인 100여 명을 하룻밤에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일주일 만에 150명이 넘는 교인이 구금되었고 다수는 전국 당국자들에게 학대당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죄 누명을 썼는데 왕이 목사 부부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산시성 림펀시에 있는 황금 등대 교회 교인들을 몇 년 동안 압박했다. 정부의 검열을 받는 인근 교회에 가라는 압박이었다. 그런 뒤에 중국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동원하여 교회 건물 밑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지난 1월 9일에 교회를 폭파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4일에는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사람들이 나와 허난성 창거시에 있는 차오베이 교회를 무력으로 폭파했다. 2018년 한 해 중국에서 벌어진 기독교 핍박의 주요 형태 가운데 하나는 전국적인 십자가 철거였는데 특히 허난성과 지린성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교회들이 크게 타격받았다. 중국에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흔히 교회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이기도 하다. 십자가 철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oen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가장 큰 시온교회가 지난해 9월 9일 강제 폐쇄되었다. 그 전 3월 정부 관리들은 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장비를 설치하라고 교회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회는 거부했고 이에 지주 및 지방 정부 요원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하기도 했다. 시온교회 교인 다수가 신문을 받았고 이 교회의 예배 참석을 중단하고 정부 인가를 받은 교회에서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당국자 들은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교인들에게 충고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시온교회를 불법 집회와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도 정부 관리들은 10월 14일 광저우에 있는 롱괴이리 교회를 포위한 뒤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 신분증을 검사했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와 부모 모임까지 중지시켰다. 12월 16일 정부 당국은 롱괴이리 교회를 습하여 책과 성경 일체를 압수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롱괴이리 교회가 불법으로 문서를 출판하고 기금을 거둔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폐쇄 조치했다. 중국 윈난성 장국은 3만 푸인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2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체포했다. 2018년 한 해 기독교인 주디안홍, 리양칭, 장호얀, 준후이메이, 양슌시양, 장수아오차이가 1년에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디안홍과 리양칭이 이끄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 교리를 전하고 신도를 모집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모였다고 판결했다. 4월 4일 또 다른 기독교인 여성 투야는 악독한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활용하여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민이라는 또 다른 여성 역시 동일한 혐의로 체포되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윈난성 추슝시에 있는 한 법원은 기독교인 리우웨이, 리우운시우, 후유신, 리춘시, 리완홍, 라오지아핑, 종용구이를 사이비 종교활동 혐의로 재판하면서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고하고 국선 변호사를 수용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실 그중 다수는 체포되기 전에 3만 푸인 집단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3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존 차오 목사는 불법 국경 횡단 조직 혐의로 7년 징역형과 미화 $2,0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차오 목사는 미얀마 소수 부족 어린이 2,000여 명을 위해 학교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차오 목사는 이 사역을 위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곤 했다. 귀주성에 있는 후옵시 교회 수 TF 목사는 2015년 12월 8일 SNS로 배포한 기도 편지 때문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편지에 국가기밀 문서 사진 2장이 담겨 있다고 중국 당국이 주장하면서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로 기소한 것이다. 4월 중국 당국은 고위 기밀 파손 혐의로 첸 쉬신 목사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월 25일 저명한 인권 변호사 리 바이광 박사가 복통을 호소하며 군 병원에 갔다. 다음 날 아침 박사는 사망했다. 의사들은 리 바이광 박사가 간 문제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리 바이광 박사는 간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의도적 타살로 의심하고 있다. 생전에 리 바이광 박사는 괴롭힘과 납치와 폭행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권을 옹호했다. 빼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2008년 전미 민주주의 기금에서 주는 민주주의 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차이나 에이드에서 주는 용기상을 받았다. 9월 1일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에 반대하는 글이 목사들의 공동 성명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라는 제목으로 SNS에 돌기 시작했다. 3주도 지나지 않아 중국 교회 목사 345명이 이 선언서에 서명했고 당국은 서명한 목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보통 기독교 학교를 이념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베이징 팔복 학교 계열의 학교들을 계속 괴롭혀왔다. 3월 25일에는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학교 유치원에 들어와 사무용품과 교육 자료를 압수했고 나흘 뒤에는 보안 요원들이 유치원 정문을 막은 뒤에 철로 된 자물쇠를 절단해 풀었다. 그들은 학교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 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방패와 무기로 교사와 학부모를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다쳤다. 보안 요원들은 이튿날이 되어도 철수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난 뒤 포첸성 샤먼리 상리교회에서 설립한 유치원에 중국 종교사무국과 교육국 직원들이 영장도 없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공무를 집행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을 촬영하고 유치원을 불법 기관으로 규정했다. 정부 요원들은 종교적인 주제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자료들을 검사한 뒤 학생 명단과 교육 과정과 학습 자료 및 기타 물품을 제출하라고 유치원 측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거부했다. 이유가 없는데도 기독교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해외 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외국 기독교인과 연고가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단속하고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훈련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인 기독교인 200여 명이 베이징, 샹하이, 광저우, 홍콩 공항에 흩어져 미국 교회에서 후원하는 리더십 연구 훈련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개입하여 출국을 금지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단지 훈련에 참여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자국 기독교인들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우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기독교인이 한국으로 오는 길에 붙잡혔고 리더십 연구 훈련에 참여하면 각오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2월 5일 셴젠 소방 당국은 셴젠 국제교회를 폐쇄했다. 그들은 교회 정문을 잠그고 거기에 직인을 찍었다. 미국인 선교사가 이끄는 모임이었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인 선교사 21명을 체포하여 6월 1일에 강제 추방했다.